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1면입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의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 너무 귀중한 줄 알아서, 또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걸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적인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주께서 그 귀한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종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또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그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천만 인구가 이동을 했답니다. 관광지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친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기도 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기획위원들이 남산에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야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일까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깨진다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또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높은 산 위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천안함 피격 추모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곳이 백령도 앞바다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침몰을 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남서쪽으로 1.8km 지점입니다. 그곳을 순찰하던 천안함의 침몰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을 했고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북한의 장산곳이 12km, 13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백령도를 바라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그래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개인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평화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남북의 문제이지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결코 난감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평화는 영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다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이 땅에서 평화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 있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기도를 참 많이 했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숫자가 많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군의 용장이고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북쪽의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답니다. 어찌 됐건 그 결과인지 북군이 승리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빼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부패와 방탕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실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했더니 질병을 고쳐주셨다. 회개했더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회개했더니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다가옵니다. 회개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가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국을 당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만이 항구적이며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17절에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모두 교회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군대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무기를 가졌다 해도 기도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나라의 방패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나라의 방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동원시켜서 이만이라도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재산의 절반이 카톨릭 소유로 그 정도로 교회가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때 종교개혁의 선두에 나선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섭정을 하던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로 존 녹스의 종교개혁을 반대했고 결국 정부군과 시민 개혁군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전운이 감돌던 어느 날 존 녹스는 친구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늦은 밤이 되자 존 녹스는 집 뒤편에 조용한 곳으로 갔고 한 친구가 그의 뒤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온 영혼으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간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주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존 녹스는 목숨 걸고 기도한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드디어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해 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기도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모임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에 매진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기도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이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이 두 나라가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열강의 틈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아말렉,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이어지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후 70년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붕괴됐고 살육을 피한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850년간 그들은 나라가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5000년 유구한 역사에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 몽고의 원나라, 일본, 그리고 1950년에 6.25 한국전쟁, 그러고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남북 간의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쉽게 풀려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이 두 나라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살아올까요? 신령한 눈으로 보면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귀하게 썼고 또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귀하게 쓰여질 민족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소위 예수 믿는 유대인 메시아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메시아 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령한 측면에서 보면 세계 복음화에 아주 귀한 영적인 전략적 요새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처럼 씩씩한 믿음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미국을 빼고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만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싸워 이기고 나가면 평화를 주시고 더욱 크게 쓰시게 되어질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버림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나라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모두 요엘 선지자의 외침대로 진실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 추석에, 이 연휴에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 살게 하셨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평화로운 가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고 더욱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욱 많이 사명적인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평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